지난주에 수요일날 봤던 말씀들하고 연관이 되는데, 오늘은 주로 욥기에 관한 내용들을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욥기는 조금 어렵기도 하고, 또 자주 읽혀지는 성경은 잘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욥기를 좀 참고할 수 있는 시간들을 만들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욥기 1장을 먼저 한번 보시겠습니다. 욥기 1장. 욥기는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 761페이지 정도에서 찾으시면 됩니다. 욥기 1장 10절,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께서 그와 그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산울로 두르심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 소유물로 땅에 널리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 하시면 정령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이다. 조금 더 뒤로 넘겨서 2장 4절 5절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 하시면 정령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이다. 아멘. 욥기라고 하는 이 성경을 보면 말 그대로 욥에 대한 기록이죠. 우리 성경을 보면 성경의 제목만 우리가 제대로 이해를 해도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욥기는 무엇을 기록한 책이냐 하면 말 그대로 욥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알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욥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 원한다라는 뜻입니다. 원한다. 뭐 여러 가지 뜻으로 인터넷이나 이런 데 보면 뭐 핍박을 받는 자 뭐 이렇게 기록되어 있기도 한데 이욥 그 발음이 좀 비슷하죠. 그 히브리어로 그렇게 이제 발음을 한대요. 그런데 그걸 우리말로 이렇게 옮기니까 이제 욥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히브리어의 사전을 찾아보면 원한다라고 하는 뜻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욥에 대한 성경의 증언을 먼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욥에 대해서 성경 스스로가 성경이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한번 1장 1절 한번 보시면 1장 1절에 보시면 우스 땅에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사람들은 종종 어떤 사람들은 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실존 인물이 아니고 가상의 인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에스겔서 14장 14절과 또 야고보서를 보면 인내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욥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에스겔서 14장 14절에서도 다니엘과 그 다음에 욥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성경은 이 사람이 실존 인물이라는 것을 성경 스스로가 이야기해주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 누군가가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그럴 때에는 에스겔서와 욥기를 야고보서를 통해서 그것이 아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스 땅에 욥이라고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여 악에서 떠난 자더라. 이렇게 그에 대한 모든 것들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은 창세기에 이러한 표현들이 굉장히 많죠.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에 완전한 자라. 이런 표현들이 많잖아요. 또 에녹에 대한 설명을 할 때에도 보면 이런 설명들이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또 성경에서 이 욥에 대한 설명들을 할 때 독특한 단어 몇 가지들을 이렇게 나열하고 있는데 여기는 첫 번째 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순전이라는 말과 그 다음에 정직, 경외, 그 다음에 악을 떠난 자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요 악을 떠나고 싶어 합니다. 악을 즐기면서도 불구하고 악을 떠난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그래서 돼지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하지만 반복적으로 그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을 표현할 때 돼지가 씻었다가 다시 더러운 곳에 누웠다 하는 말씀이 응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표현합니다. 돼지는 왜 이런 특성을 갖고 있냐 하면 돼지에게는 땀샘이 없어요. 전도집회 때 자주 이야기하죠. 돼지는 땀샘이 어디에 있냐 하면 코 조금 하고 엉덩이 뒤에 조금 땀샘이 있답니다. 근데 돼지는 본성적으로 뭘 원하느냐 하면 청결하고 깨끗한 걸 좋아한답니다. 그러니까 씻어주면 굉장히 기분이 좋죠. 근데 또 하나 본능이 어떤 본능이 있냐 하면 열체질이에요. 열을 식힐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열을 식힐 수 있는 방법은 뭐밖에 없냐 하면 진흙에 굴르는 거예요. 진흙탕에 굴르면 그 진흙들이 몸에 묻어 있다가 개들이 마르면서 몸에 있는 열을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하나는 깨끗한 본성을 가졌고 하나는 열체질이라 그 열을 식히기 위해서 시궁창에 둘러야 하는 아이러니한 특성을 갖고 있죠. 우리 사람의 본성이 그런 것 같아요. 사람의 본성 안에는 하나님이 사람을 처음 어떻게 지었다라고 우리가 전도집회 때 배웠냐 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처음 정직하게 지었죠. 착하게 지었습니다. 여기 보면 정직하게 사람을 지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꾀를 내어서 악을 선택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는 것을 성경은 무엇으로 선언하느냐 하면 악으로 선언합니다. 우리는 학교에서 배운 도덕과 윤리와 이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악이라는 것을 어떻게 정의를 내리느냐 하면 타인에게 위해를 가하고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고 타인을 힘들게 하는 이런 것들로 악이라고 하는 것을 정의를 내려놓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기준들이 대부분 어디에 맺혀지느냐 하면 그곳에 맺혀지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악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정의를 하기를 어떻게 정의를 하느냐 하면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 상태가 악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악을 떠나는 것은 어떻게 되어지는 것이 악을 떠나는 것이냐 하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앉아 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뭐냐 하면 선인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든 시간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시간이고 즐거워하는 시간이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시간이라는 것이죠. 이 개념이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세워져 있지 않으면요, 계속 그 선악의 기준은 성경적이지 못한 기준들로 매겨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면 선,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거면 악. 우리의 기준은 이렇게 기준이 바뀌어져야 한다는 사실이죠. 이 욥에 대한 묘사가 성경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악을 떠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뒤에서부터 한번 보면요, 그 다음에 경외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경외와 경건에 대한 얘기는 제가 지난번에 출애굽기 3장을 이야기하면서 우리 성도님들하고 한번 교제를 같이 했던 기억이 납니다. 경외와 경건은 사전적인 의미, 우리는 늘 학교에서 배웠던 그 사전적인 의미 속에서 성경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과 여러 가지 것들을 이해하기를 즐겨합니다. 그런데 경외와 경건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어떤 공간 안에 들어가면서 또 어떤 것 속에서 자기의 옷매무시라든가 마음가짐을 이렇게 가다듬는 걸 경건이라 그러죠. 옷도 가다듬고 마음도 추스리고 이런 것들을 경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외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공경하고 두려워 떠는 것을 경외라고 사전에서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경외와 경건은 그런 의미가 전혀 아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인지하고 느끼고 그리고 그분과 함께 대화를 하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건히 여기는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3장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압제와 애굽에서의 힘든 것들을 하나님이 보고 듣고 알고 계신다 그랬죠. 하나님이 그들이 어떤 형편 속에 있는가 하는 것들을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듣고 계셨다는 거예요.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자, 이것이 뭐냐 하면 경건과 경외에 바른 것이죠.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건 어떤 건 하나님 무시하는 거겠어요? 하나님 무시한다 그 말을.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지 않는다. 하나님이 내 말을 듣지 않는다.
하나님은 내가 하는 걸 알지 못한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 무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많은 시간들의 삶들을 보면요. 실제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들을 걷는다고 하지만 실제로 모든 삶들을 보면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느냐 하면 자주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어디 계시죠? 하늘에 계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저 먼데 계시는 분이에요. 근데 성경은 어떻게 말하느냐 하면 하나님 어디 계신다고 말씀하셨냐 하면 우리 심령 속에 오셔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거처 삼으시고 우리를 집으로 그의 집으로 삼으셔서 성전 삼으셨다고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 하나님과 예수님을 어디에서 찾느냐 하면 별개의 다른 공간 안에 계시는 분으로 찾는 거죠. 자, 그 삶들이 바뀌어져서 하나님이 지금 나와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것도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내게 말하시는 분이에요.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분이죠. 그 말씀을 우리는 듣는 사람이어야 하죠. 그것이 뭐냐 하면 경애와 경건의 바른 정의죠. 성경적인 정의가. 자,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의 전반적인 것을 무엇으로 한 단어로 정의를 내렸냐 하면 순전이라고 하는 단어로 정의를 내렸어요. 자, 구원받은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건히 여기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악에서 떠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모든 일이 있어서 정직한 사람이에요. 자,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표현할 때 어떤 단어로 표현할 수 있느냐 하면 순전한 사람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순전이라는 말을 이해를 하시겠죠? 이해가 안 되시나요? 열심히 설명했는데, 그래서 여기 이제 적어놨어요. 순전의 뜻은 신앙적인 면은 물론이고 도덕적인 면과 인격적인 면 등 모든 면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라는 말이 어떤 뜻이냐 하면 순전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이 사람을 자랑하고 싶겠어요? 자랑하시고 싶지 않으시겠어요? 어느 쪽일 것 같아요? 하나님은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자랑스럽고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그 내용이에요. 오늘 내용이에요. 그 내용이. 그래서 1장을 보시면 욥기 1장을 한번 다시 보시면 자 6절 한번 보시면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왔는지라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땅에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이 성경을 이렇게 보면 우리가 떠오르는 신약의 성경의 말씀들이 많이 있죠.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귀신이 나아갔다가 갈 곳이 없어서 두루 돌아다니다가 빈집 소재되었던 집으로 다시 들어오려고 했던 그 모습도 떠오르고 또 베드로전서 5장에 나와 있는 우는 사자가 두루 다니며 삼킬자를 찾는다고 하는 그 말씀과 연관되어지는 평행이 되어지는 말씀으로서 이해가 많이 되어질 겁니다. 8절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얼마나 사랑하시고 싶었겠어요? 얼마나 귀한 존재이겠습니까? 근데 실은 이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누구이기도 하냐면 저와 여러분이기도 합니다. 그런 가능성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구원함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속에 들어올 수 있는 조건 가운데에 가장 큰 것이 빠져버린 사람들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 욥에게 이렇게 표현되어졌던 이 삶, 순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사람들 가운데에 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을 사는 자의 대표로 누가 기록되어 있냐 하면 욥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구원받고 난 이후에 순전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모든 것이 원만하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아무런 어려움 없이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잘 살아가지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대한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욥기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순전하게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도 무엇이 주어진다는 것이죠?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주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고난이
누구로부터 왔고 어떤 의미가 있는가에 대한 내용들을 세 친구, 등장인물 세 친구가 누구죠? 이 욥기에 보면 세 친구 이름에 나오잖아요. 시험에 안 나오니까 외우진 않아도 되죠. 욥기에 나오는 욥의 세 친구의 이름을 쓰시오. 뭐 이런 건 시험에 안 나오니까, 시험 안 보니까 뭐 걱정할 것도 없죠. 근데 그냥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누구죠? 엘리바스라고 하는 사람하고 빌닷하고 그 다음에 그 소발, 그 다음에 또 누가 나오느냐 하면 뒤에 엘리후라고 하는 사람 한 사람이 나오죠. 그리고 후에 뭐가 나오느냐 하면 욥과 하나님하고 대화하시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욥기는 이렇게 크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무엇에 관한 이야기냐 하면 1장에 나와 있는 욥이 고난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욥기가 출발이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을 이렇게 순전하게 믿는 욥에게 왜 고난이 왔느냐는 거예요. 그 고난에 대한 시각에 대해서 세 친구들이 말하는 겁니다. 네가 그런 거 보니까 죄가 많아서 그래야. 네가 죄를 안 지었다면 네 윗대에 죄를 지었던 그건 분명히 인과응보야. 맞는 것 같죠? 맞는 것 같은데 그것은 정답은 아니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이제 시간이 있을 때 욥기는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졌던 내용들만 가지고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욥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 원한다는 뜻입니다. 히브리 말을 그대로 단어를 번역을 해보면 원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욥기에서는 세 가지 원함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은 사람에게 욥에게 무엇을 원하는가 하는 것이에요. 그 얘기를 우리에게 한번 적용을 해본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하는 겁니다. 욥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욥기를 읽을 때 무엇을 찾아내야 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욥에게 무엇을 요구하셨는가 하는 걸 읽어내시면 되고 그걸 내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그러면 이것을 원하시는구나라고 적용을 하시면 되는 거죠. 그 다음 또 하나는 뭐냐면 사람은 무엇을 원하는가예요. 욥기의 내용들에 보면은 사람들은 주로 뭘 원하는가. 그 다음 하나가 뭐냐 하면 사단은 무엇을 원하는가예요. 자, 이것을 알면 우리의 신앙생활에 대한 방향들이 많이 바뀌어지고 신앙생활이 좀 더 쉬워질 수도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니까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삶, 아까 악을 떠나는 삶, 그 다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정직한 삶, 순전한 삶을 살아가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니까. 그래서 이 내용들을 안다는 것은 욥기를 읽으면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지난번에 한번 우리가 살펴봤었죠. 욥기를 비롯해서 성경 전반적인 것 속에서 성경 전체 속에서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원하시는 것, 욥에게 원하시는 것,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지난번에 민수기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리만 하고 간단히 넘어가겠습니다. 민수기 6장 24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 분이에요. 근데 이 복이 어떤 복이라 그랬죠? 이 복이 하나만 아니죠. 사람들은 복 그러면은 복을 한 가지로만 규정을 지어 놓죠. 근데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는 복은 두 가지니까 두 가지의 복을 다 같이 받는 것이죠. 한 가지 복만 받아도 2분의 1인 것이고 또 한 가지만 받아도 2분의 1이죠. 이 둘이 조화되는 것이죠. 이 둘의 조화를 다루고 있는 성경이 요한 3서의 내용이죠. 요한 3서에 보면 1장 2절에 보면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것이 먼저고 그 다음에 범사고 강건한 것이 필요합니다. 그 뒤에 것들이 필요 없다 이야기를 하면 한쪽에 치우치는 게 되고 그 다음에 몸의 복, 그 다음에 일상의 복만 원하면 또 기복신앙으로 흘러서 신앙에 또 기우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뭘 원하시느냐 하면 지키시기를 원해요. 내가 나를 지키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면 훨씬 더 정확하게 지키시겠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지키는 것보다 내가 나를 지켜야 더 안전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늘 뭔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내가 나를 지키다 보니까 적으로부터 공격이 있어서 자주 침범을 당해서 무너질 때가 많죠. 그럴 때마다 뭔 생각을 하느냐 하면
아, 문제가 있구나 하고 돌아갑니다. 돌아갔다가 다시 또 반복하는 그 삶을 살죠. 하나님은 민수기 6장 25절, 26절을 통해서 대면해서 보고 싶은 거예요. 모세를 대면하여 만난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느냐 하면 아담과 하와에게 대면하고 대화하기를 원했던 것처럼, 그래서 어떠한 일들이 있을 때 묻고 답하고 대화하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이 똑같이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무엇을 원하느냐 하면 대면하기를 원해요. 보시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로 얼굴을 돌리시는 겁니다. 여기 보면 그 얼굴로 했어요. 얼굴로. 얼굴을 드시기도 하고 얼굴을 비추시기도 하고 이렇게 하신다 그랬죠. 사랑하는 사람이 둘이 연애를 해요. 근데 한쪽이 잠깐 드라마를 쳐다보고 있어요. 둘이 소파에 앉았는데 사랑하는 사람이 둘이 소파에 앉았어요. 그런데 한쪽은 드라마를 보더라도 나한테 좀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어. 얼굴을 한 번씩 드라마를 보더라도 좀 쳐다봤으면 좋겠어. 그런데 오로지 드라마만 쳐다보면 어떻게 해요? 한쪽에서 어떻게 해요? 여봉 하고 어떻게 해요? 얼굴을 갖다 대죠. 이렇게. 여보 나 좀 봐. 나 좀 봐. 하고 이렇게 얼굴을 들이밀죠. 마치 그 모습인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기 얼굴을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고개를 돌리든지, 같은 표현으로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든지 무엇에 관심을 갖든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그 얼굴을 우리 눈앞에 늘 들이미시는 분이죠. 내가 너 앞에 있고 내 얼굴 보기를 원하고 대면하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그래야만 뭐가 있다는 거죠? 그래야만 은혜가 있고 그래야만 평강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대면하고 있어야만 은혜가 있고 하나님을 대면해야만 평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디에서 평강을 찾느냐 하면 하나님보다는 고개를 돌려서 다른 곳에서 은혜와 평강을 원할 때가 많죠. 복을 주시는 분은 누구냐 하면 민수기 6장 27절을 보시면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복 받기를 원하면 누구에게 와야 복을 받는 것이죠? 세상 모든 사람들은 복 받기를 원해요. 그 마음이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건 누가 주신 거니까. 하나님이 사람들 심령 안에 본능으로 주신 거니까. 또 처음 받았던 그 복을 알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그런데 그 복을 주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죠. 앞을 못 봤던 그 여자분 한 분 중에 유명한 분이 누구죠? 헬런 켈런가?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 헨 거시기 여자 있잖아요. 근데 여자 스승이 그에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다 알려줬어요. 설립 아닌가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쭉 소개해주고 하나님이 천지를 어떻게 창조하셨는가 모든 내용들을 다 알려줬어요. 다 듣고 난 뒤에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나는 이미 그분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 단지 그분의 이름이 하나님인 줄은 몰랐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자서전 아내가. 그러니까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뭘 아느냐 하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도 알아요. 모든 것들을 공급한다는 것도 알아요. 그리고 어떤 존재가 복을 준다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그 대상이 자기가 정해놓은 어떤 대상으로 제약시키는 거죠. 그분이 하나님인 것을 알지 못하고 찾아가지 못하는 거죠. 우리는 그분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분에게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부족함이 없어야 할 거 아니에요. 내 잔이 넘쳐야 될 거 아니에요. 에베소서 1장 마지막 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욥기는 잡아놓으시고 에베소서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마지막 절입니다. 같이 한번 에베소서 1장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이 말씀은 제가 자주 드렸던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하고. 이 말씀이 이해가 잘 안 되면 제가
설치해드리는 그 어플들에서 에베소서 1장 23절을 여러 번역들로 보면 이해가 훨씬 더 쉽습니다. 이 얘기를 그냥 의역을 하면, 쉬운 말로 풀면 어떤 얘기냐 하면, 무엇인가 공급받고 무엇인가 체험을 받고 싶고 복을 받고 싶으면 어디로 오라는 얘기냐 하면 교회로 오라는 얘기예요. 왜? 교회에 오시면 모든 것들을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머리 되시는 예수님이 교회에 계신다. 이렇게 되어 있는 말씀이 1장 23절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밖에 있으면 교회 밖에서는 체험을 입을 수 없는 거예요. 온전한 만족을 입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 교회라고 하는 것이 보여지지 않는 교회도 되겠지만 보여지는 이 교회도 함께 포함된다는 겁니다. 이 교회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공급함을 얻고 체험을 얻고 복을 얻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복은 누가 주시는 거냐 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겁니다. 자, 에베소서 찾았으니까 1장 한번 보겠습니다. 1장 3절입니다.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이 복이 어떤 복입니까? 밑에 쭉 설명되어져 있죠? 이 복이 어떤 복이에요? 지금 여기 제가 설명하려고 하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이 신령한 복을 얻은 자들이 됐죠. 뭘 해서 얻은 게 아니라 값없이 얻은 자들이 됐어요. 값없이 얻었으니까 그건 함부로 해도 됩니까? 우리는 얻을 때 어떤 수고도 하지 않았지만 그분이 이것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때에는 피를 흘려서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서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들이죠. 그래서 복을,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시편 32편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32편 시편 32편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허물에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복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게 복이 아니고 먼저 받아야 할 복,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가운데에 가장 큰 퍼센트를 차지하는 게 뭐냐 하면 또 순서상으로 제일 앞에 있는 게 뭐냐 하면 이 복이죠.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 그렇죠? 여기 설명이 분명하게 돼 있죠.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들이죠. 이 복을 받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받으셨습니까? 앞으로 한번 받아보려고 마음을 좀 받아볼까 말까 지금 망설입니까? 눈을 떴다 감았다 하는 고등어 10마리가 공짜 그러면 얼른 나가보면 되는데 못 믿고 안 나가니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이것을 값없이 얻은 사람이 됐습니다. 또한 이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또 무엇도 원하신다고 말씀했냐 하면 기름진 복도 원하신다 그랬어요. 요한 3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 3서 신약 성경 맨 끝에 요한 계시록 앞에 유다서 앞에 보시면 요한 3서가 있습니다. 요한 3서 1장 1절 장로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나의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그래서 1장 1절에 무엇에 대해서 선언하고 있느냐 하면 먼저 신령한 복을 받은 자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음을 1장 1절에서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2절에 보시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신령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에게 지금 내 영혼이 잘됨 같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손 2개가 다 잘려나가고 다리 2개가 다 잘려나가서 불편하게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그걸로 말미암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길을 찾았다면 그는 영원히 잘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복의 온전한 개념들입니다. 자, 그러면 그것만으로 끝나느냐? 아니다는 거죠. 내가
범사에 잘 되고 그랬어요. 범사에. 하나님 우리에게 뭘 원하시느냐 하면 우리가 하는 일들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일들이 우리의 원함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나 기준은 어디에 있다는 거죠? 그 기준이 내가 원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함 가운데 있어 내 영혼이 잘 된 것 같이 모든 문제가 어디에 맺혀 있는 거죠? 신령한 복과 함께 맺혀 있는 거죠. 잘 되고 강건하기를. 이 강건이라는 건 육체의 건강을 얘기하는 것이죠. 몸의 건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몸이 건강하기를 원치 않으신다. 그렇게 만일에 이야기한다면 3분의 1을 부정하는 게 되는 겁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이 육체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잘 관리를 해야 돼요. 제가 잘 관리 안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죠. 우리 성도님들이 등산도 하시고 운동도 좀 하시고 하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차가 산에 올라가면 가고 걸어서는 안 올라갑니다. 그러고 하의는 시켜도 제가 직접 안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잘하는 건 아니에요. 잘하는 건 분명히 아닙니다. 관리도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왜요? 건강한 육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듭니다. 그리고 건강한 정신이 또한 무엇과 연관되느냐 하면 건강한 영과 함께 연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셋은 뛸래야 뛸 수 없는 관계예요. 몸이 떡이 돼가지고 그렇잖아요. 광고에 보셨잖아요. 사람은 떡이 될 수 있어요. 근데 떡은 사람이 될 수 없잖아요. 사람은 떡이 되더라고. 떡이 돼갖고 시루떡이 와서 여기 이렇게 앉아 있어요. 지쳐갖고 있어요. 그러면 마음도 어떻게 돼요? 지쳐 있어요. 그 지친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게 선포될 수 없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시간 관리도 잘 해야 하고 몸 관리도 잘 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온전한 것들이에요. 어느 하나가 기울어야 되는 게 아니라. 그리고 또 지난주에 한번 봤던 것들인데 다시 한번 더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 사람에게 원하시는 것, 이게 뭐냐 그 말이죠. 모르면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뭔지를 모르면 그냥 대충 살아갈 거 아닙니까?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 복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복 받기를 원하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복 받으셨습니까? 이 복? 그러면 이 복을 어떻게 해야 되겠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복을 이미 다 받았죠. 다스리며 지키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모든 것들을 다스릴 수 있는 복을 누가 받았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스리라고 하는 그 복까지 받았습니다.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고 하는 최초의 언약을 하나님이 세웁니다. 순종하면 영원한 생명이고 불순종하면 죽음이라고 하는 첫 언약을 세웁니다.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지금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셨냐 하면 신령한 하나님의 복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모든 복들을 주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릴 수 있는 모든 복을 지금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우리가 그걸 누리고 살아갑니다. 근데 전제 조건이 있죠. 그렇죠? 분명히 전제 조건이 있죠. 누구에게도 그 조건이 있었던 것처럼요.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고 하는 최초의 언약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한 언약이 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은요. 아주 쉬운 것이에요. 율법도 아주 쉬운 겁니다. 어려운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정리를 해보면 쉬우냐 하면 아까 악과 선의 개념으로 정리를 하면 아주 쉬운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은 악이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선이에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그것들을 통해서 누구를 기억하게 하기 위함이냐 하면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기 위한 것이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고 있고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선악과라고 하는 것이 있었죠.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에게도 지금 무엇이 있느냐 하면 십자가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 십자가를 우리가 먹으면 그 십자가와 함께 있으면 우리는 누구를 기억할 수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본뜻을 기억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십자가로부터 멀어지게 되면 그 십자가를 무시하게 되면
우리의 삶은 누구와 같아지느냐 하면 아담과 하와와 별반 다른 바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복 주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 우리를 통제하고 억압하고 눌러서 힘들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아니다고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고요. 하나님 우리가 뭘 잘못하면은 번쩍 벼락을 내려가지고 우리를 태워 죽이거나 그러는 분이 아니다고요. 우리가 잘못한 일을 할지라도 길이 오래오래 참으시면서 우리가 돌이키기를 늘 기다려 주시는 분이죠. 그리고 돌아서기만 하면 하나님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우리에게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한 번 더 회복시켜 주시는 귀한 분이죠. 자, 그 다음 선을 행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여기부터가 누구든지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렇죠? 저기 지금 선을 행하게 하기 위한 저것은요, 아무나 할 수 없어요. 누구만 할 수 있는 겁니까?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만 할 수 있는 아주 특별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선한 일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을 할 수 없어요. 그것은 도덕적인 것이고 윤리적인 것일 뿐이지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요. 어떠한 선한 일을 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조금 개념이 어렵죠? 그러나 이해를 하실 거예요. 구원 받으신 분들은 무엇을 말하는지 충분히 이해를 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겁니다. 이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한다 그러니까 개념이 좀 어렵잖아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내게 요구하는 바를 내가 실행하는 겁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막 이상한 생각을 하죠. 성령 충만은 뭐가 성령 충만입니까? 충만이라는 말을 쓰면 사람들은 오해를 합니다. 이 컵에 지금 물이 요만큼 담겼어요. 충만해요? 충만하지 않아요? 충만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쓰냐면 어떻게 이해하느냐면 그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컵에 지금 물이 어떻습니까? 완전히 차서 넘치면 충만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이해했던 성령 충만이에요.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충만이에요.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충만입니다.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뭐냐 하면 충만이에요. 그 개념 자체를 우리는 바꿔야 하죠. 무엇인가 어떤 그릇에 가득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내게 왔을 때 그 말씀대로 준행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그 말씀을 듣고 준행하는 자가 되는 거죠.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가 되는 거죠. 자, 선을 행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시면 기록이 되어 있죠. 잘 아시는 말씀이죠. 우리를 지은 바라, 우리를 지은 목적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선한 일을 행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영화와 영광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지으셨다 그랬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이것도요. 이것을 다른 말로 바꾸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면요. 거룩한 거예요. 어떻게 거룩하기를 원하시느냐 하면 욥처럼 순전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자, 신앙적으로도 정결하기를 원하고 도덕적으로도 깨끗하기를 원하고 윤리적으로도 깨끗하기를 원해요. 윤리 그러면 여러 가지 윤리가 있죠. 사회 윤리도 있고요. 직업 윤리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장사 윤리도 있고요. 윤리 안에는 여러 가지 윤리들이 있습니다. 도덕이라고 하는 것은 그거보다 더 아래의 개념이지만 아주 중요한 것이죠. 도덕은. 언제 우리가 이미 도덕을 다 배웠습니까? 유치원 다닐 때 다 배웠어요. 도덕은. 그렇죠? 머리가 하얀 분이 오시면 벌떡 일어서고 가장 기본적인 것이잖아요. 길을 건널 때 어느 손을 들고 오른손을 들고 무단횡단을 해요? 어디로 건너야죠? 횡단보도를 건너야 돼요. 이미 다 알고 있는 것들이죠. 근데 이미 어떻게 돼버렸습니까? 도덕이. 뭐가 우선이 되느냐 하면 내가 바쁨이 우선이 돼서 도덕은 어디 가버리고 없죠. 윤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무엇을 충족시켜야 하느냐 하면 이 세 번째 말씀이 충족이 돼야 돼요. 여장년에서도 이제 종종 이 말씀들을 자꾸 나누는데 우리의 삶이 어제보다 오늘 변화되지 않는 삶을 산다면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데 장애물이 됩니다. 비방거리가 됩니다. 손가락질 받을 수 있는 삶이 됩니다.
회사나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가 욕을 아주 자연스럽게 합니다. 신발짝을 막 내던져요. 그리고 알파벳 A부터 시작해서 막 C까지 이렇게 나열을 하고 그 다음 숫자 8까지 나열하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일반적인 삶이에요. 그들과 우리의 삶이 별반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러면 복음을 전할 수가 없다고요. 하나님이 영화를 받으실 수가 없다고요. 우리는 참 귀한 존재죠. 그렇게 보면요. 그렇게 보면 우리라고 하는 이 존재가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드러나게 하는데 우리가 소용될 수 있다. 쓰임받을 수 있다. 얼마나 귀한 존재예요. 우리가요. 반면에 손가락질 밟게 할 수 있는 일도 된다는 거죠. 저희 아버지가 학교 선생님이었는데 한 번은 그 애를 한번 팼어요. 제가. 뭔가 일이 있었으니까 저도 애를 팼겠죠. 뭐 사연 없이 그냥 팼겠습니까? 팰 때는. 뭔가 이유가 있어서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것도 그냥 좋은 데서 때렸으면 좋은데 지금은 안 그래요. 화장실에다 넣고 한번 때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걔 엄마하고 아빠가 찾아왔어요. 찾아와가지고 동네 입구서부터 뭐라고 외치고 들어보는지 알아요? 딱 그때 그 버전 그대로 이야기를 할게요. 선생놈의 새끼가 사람을 화장실에서 때렸다네. 그러니까 뭐냐면 저는 일순간에 새끼가 되는 거고 사람이 아니고 그리고 누구 이름이 먹칠이 돼요? 우리 아버지 이름이 어떻게 돼요? 먹칠이 되는 거예요. 지금도 그 생각을 하면 얼굴이 제가 붉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 다니면서 어떤 일들을 하거나 행동을 할 때 저에게는 꼭 누가 따라다니는 거죠? 누구 선생 아들. 싫었어요. 근데 지금 가만 생각해 보면 성경을 이해하는 데 참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에게는 누가 꼭 따라다니죠? 하나님, 아들, 누구. 광명 생명교회. 이상해요. 다른 교회 다니면서 뭐 술도 피고 담배도 피워도 뭐라 그러냐면은, 그 교회는 뭐 술, 담배 다 하더만, 장로도 하고 그러더만,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광명교회 댕긴다 그러면 술, 담배도 안 돼. 그죠? 참 이상해. 왜요? 특별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요, 구별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분명히 구별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 구별이 매일매일의 삶들 가운데에서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건 누가 가장 잘 느끼느냐 하면요, 내 부모가 느끼고, 내 자녀가 느끼고, 내 부부가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어디서부터 달라져야 되느냐 하면요, 교회에서부터 인정을 받을 수 있어야 되고요. 교회에서 정말 신실하다고 하는 증거를 받아야 하고, 그것이 어디로 이어져야 되느냐 하면 우리의 가정으로 이어져야 하고, 그것이 어디로 이어져야 되느냐 하면 직장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제가 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고요. 그 다음 찬양받기를 원해요. 찬미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의 찬미와 찬양이 있습니다. 이 목소리로, 그리고 우리의 삶의 전체로. 그 다음 또 하나 보여지는 우리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받기를 원해요. 주일과 수요일과 금요일과 여러 정해진 예배들이 있습니다. 이 예배에 구원받은 성도들이 특별한 사연이 없는 한은 함께 모여서 말씀을 듣고 찬양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고요. 제가 원하는 게 아니고. 제가 수요일, 금요일, 주일 이렇게 오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더 많은 모임들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죠. 앞으로도 주어져야 하고. 그런 모임들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네가 있어야 될 시간, 네가 있어야 될 자리는 지금 어디냐 하면 교회라는 거예요. 앞으로 수요일날 드라마를 이렇게 보고 계시다가 아무 생각이 없거들랑 그건 뭐냐 하면 하나님 원하시는 뜻을 생각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수요일날 드라마를 보면서 내가 이게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면 늦더라도 오시면 됩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성령 충만한 거예요. 그것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반면
사람들이 원하는 게 뭘까요? 여기에서 문제가 생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걸 주셔서 신령한 복과 기름진 복을 받기를 원하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뭔 복을 받기를 원해요? 전혀 초점이 다른 거예요. 사람들이 원하는 것. 욥기에서 그걸 지금 다루고 있는 겁니다. 자, 중국에서 복이라는 용어는 주로 삶의 현세적, 물질적, 그 다음에 신체적 조건들이 겹입되거나 부족하지 않음을 지시하는데 주로 사용된 용어예요. 대개 의식주와 관계되고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잘 죽고 여기 하나 빠졌네. 잘 내보내는 거. 잘 못 내보내도 참 문제더라고요. 자, 이걸 뭘로 생각하냐면 복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오복이라고 정의를 내렸어요. 그 첫 번째가 수예요. 두 번째가 뭐냐면 부, 세 번째가 강령,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유호덕, 다섯 번째가 고종명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오복의 첫 번째가 수로 인간의 소망이 무엇보다도 장수를 원하기 때문이고, 둘째로 부로 부유가 풍족하게 살기를 바라는 간절한 소망임이고, 그 다음에 강령은 일생 동안 건강하게 살고자 하는 욕망 또한 중요하기 때문이고, 유호덕이라고 하는 것은 덕을 좋아한다는 뜻으로 오래 살고 풍족하고 몸마저 건강하면 그 다음에는 이웃이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보람있는 봉사를 해보자는 것으로 선을 권하고 악을 미워하는 선본사상의 반로라고 생각된다. 그래서 지금의 사회는, 회사는 이런 것들을 많이 추구하죠. 그래서 돈만 버는 게 아니라 뭐까지 생각을 하죠? 사회에 환원하는 그런 것까지도 생각을 하죠. 이런 것들이 어떤 영향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고종명은 죽음을 깨끗이 하자는 소망으로 모든 사회적인 소망을 달성하고 남을 위하여 봉사한 뒤에는 객지가 아닌 자기 집에서 평안히 일생을 마치는 것을 소망으로 담는데요. 여러분들의 소망은 어떤 겁니까? 그리고 요즘은 아닌데 뭐 오복 중에 뭐도 포함되죠? 뭐 이것도 포함되더만 이거요. 많이 이제 바뀌기는 바뀌었어요. 나이가 들어서 모든 것들이 다 있는데 씹어먹을 이가 없어갖고 맛을 못 느끼고 살아. 그것처럼 또 힘든 것도 없죠.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이것을 원하는 거죠. 자, 욥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욥기를 보시면 아까 우리가 읽었던 본문들을 잘 한번 살펴보면 이제 비로소 그 내용들을 조금은 더 살펴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욥기 1장 9절입니다. 욥기 1장 9절. 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산울로 두르심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 소유물로 땅에 널리게 하셨음이니이다. 자,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그러니까 욥이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무엇 때문에 하나님 섬기는 줄 아느냐, 그렇게 지금 사단이 감히 누구한테 지금 항변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하고 지금 대화 가운데 이렇게 항변하고 있는 거죠. 자,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 지금 열심히 믿는다고는 하는데 그게 진짜일 것 같아요? 사단이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들의 삶들 안에도 이러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런 고난과 어려움들이 우리에게도 분명히 찾아올 겁니다. 그럴 때 이 욥기가 큰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냐? 어떻게 욥이 그렇게 하나님을 믿겠냐? 하나님이 네게 복 주니까 기복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이지, 사람들이 원하는 이건 모든 것을 채워주니까 욥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지 까닭 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 줄 아냐? 지금 사단이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뭘 한번 해보라고 지금 하나님에게 제안을 하느냐 하면 11절에 이제 주의 손을 펴사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정령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이다. 사단이 원하는 게 있고 사람이 원하는 게 있는 걸 여기서 한번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은 어디에 관심이 있느냐 하면 소유물에 관심이 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물.
자, 그리고 사람은 소유물에 관심이 있고 사단은 어디에 관심이 있느냐 하면 여기를 보면 사단은 어디에 관심이 있냐면 11절에 사람으로 하여금 주를 욕하게 하는데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에게 있는 모든 것들을 한번 쳐보십시오. 물질을 한번 손에 가게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그에게 물질을 주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그렇게 말하니까 한번 뺏어가 보십시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원하는 건 뭐냐 하면 잘 먹고 잘 살고 풍요로운 거죠. 물질적으로 소유물이 늘어나는 것을 원해요. 사람이 원하는 것. 자, 그리고 사람이 원하는 건 뭐냐 하면 여기 나와 있는 대로 건강을 원합니다. 사단은 사람의 약점을 잘 압니다. 사람이 무엇을 간절히 원하는지를 압니다. 그리고 각 사람마다 뭐가 약점인지를 아주 잘 압니다. 너는 여자한테 약해. 너는 술, 너는 돈, 너는 일, 너는 뭐 잘 아는 거예요. 잘 아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것을 치는 겁니다. 친다는 말은 뭐냐 하면 뺏어갑니다. 없어져 가는 겁니다. 있었던 것이 내게서 사라져 가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살아가지만 때로는 내게 필요한 소유물과 건강들이 주어지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때로는 그것들이 내게서 멀어질 때도 있죠. 자, 그럴 때 사단이 원하는 게 있는 거죠. 그 원하는 게 뭐냐 하면 11절에 대면하는 거죠. 아까 우리가 봤던 그 말씀처럼 대면해서 주를 어떻게 해요? 욕해요. 이 욕한다는 말의 의미를 조금 더 풀어보면 원망하고 불평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잘 믿는데 교회도 부지런히 다니고 헌금도 잘하고 성경도 부지런히 보고 뭘 한다고 하는데 왜 내가 이렇게 아파요? 내가 왜 이렇게 물질적인 손해를 입어야 돼요? 내 마음이 왜 이렇게 불편해야 돼요? 하나님 왜 이런 일이 내게 있죠? 하기를 누가 원한다고요? 그렇게 하기를 누가 원하느냐 하면 사단이 원한다는 거죠. 이건 사단이 원하는 거예요. 자, 똑같은 말씀이 반복이 되는데 2장에 아까 우리가 봤던 말씀에서 똑같이 반복이 됩니다. 5절, 2장 5절. 자,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뼈와 살을 치면 어떻게 될까요? 뼈를 치고 살을 치면요. 어마어마하게 고통스럽습니다. 이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에요. 뭐 물질이 좀 없어지는 거야. 뭐 없으면 없는 대로 살지 그러면 되지만요. 가죽이 상하고 뼈가 상해 보세요. 꺾여 보세요. 그러면요. 신음소리가 절로 나죠. 자, 그렇게 하게 하시면 그 말이죠. 치소서. 그리 하시면 정령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이다 그랬어요. 근데 욥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욥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 바라볼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욥은 그런 상황에서 사단의 욕구에 충족해주는 삶을 살지 않았다는 것이죠. 입으로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하지 않았던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1장 22절을 보시면 그래서 그 소유물을 다 잃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왔던 모든 소유물들을 사단이 침으로 말미암아 그 소유물들을 다 잃었어요. 만일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을 다 잃었다고 칩시다. 차도 불이 나갖고 타서 없어지고 집도 불이 나서 타서 없어지고 일터마저도 다 빼앗겼다고 칩시다. 하나님을 잘 믿었더니 모든 것들이 잘 됐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그 모든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사라진다라고 욥기를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처럼 그런다고 한번 봅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자, 그 모든 상황들 안에 사단의 괴계와 사단의 역할들이 포함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욥은 1장 22절에 보시면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욥은 그 원함에 있어서 그 욕구를 충족시켜 주지 않았어요. 아까 욥이라고 하는 이름이 원한다는 이름이었는데 하나님의 원하심이 있고 내가 원하는 사람의 본능으로서 원하는 것이 있고 그렇죠. 내가 본능적으로 원하는 게 뭐냐면 물질이에요. 내가 본능적으로 원하는 게 뭐냐 하면 건강이에요. 그것들이 다 소모돼 버리고 없어졌어요.
그럴 때 내 원함이 사라졌을 때 내가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사단이 원하는 것들이 바로 이것이죠. 이럴 때에. 자, 똑같이 2장에도 보시면 9절에 자, 이제 기와로 몸을 뜩뜩 긁고 있으니까 마누라가 뭐라 그래요? 2장 9절에 보면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키느냐. 순전이라고 되어 있네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고 죽으라고요? 욕하고 죽으래요. 교회 다니는데 왜 그렇게 아픈 데가 많아? 교회 다니는데 왜 그렇게 힘든 일들이 많아? 교회 다니는데 왜 그렇게 잘 안 되는 일들이 많아? 반면 교회 다니는데 왜 모든 일들이 다 잘 돼? 그렇게 말하는 것도 온전한 믿음이 아닌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교회 다녔더니 내가 건강하더라. 교회 다녔더니 내가 물질이 풍요로워지더라. 이것도 온전한 믿음이 아닌 것을 우리가 욥기를 통해서 한번 살펴볼 수 있죠. 10절에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 중 하나의 말과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니라. 욥은 자기에게 물질이 풍요로워졌을 때에도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았고 재앙이 임했어요. 물질의 소유가 사라지고 살과 뼈를 치는 그 일들을 당했을지라도 그의 얼굴을 누구에게 대면하고 있었냐 하면 하나님과 대면하고 있었다고요. 이것이 뭐냐면 욥의 순전함이라고.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물질이 조금 늘면 하나님이 내게 복 주셨는가 보다. 내게 어떤 어려움이 오거나 힘든 것들이 오면 하나님은 나는 인생에 있어서 삶에 있어서 뭔가 죄가 있는 것 같아. 그래서 그 죄로 말미암아 내가 징계를 받는 것 같아. 욥기가 다루고 있는 주제들이 이러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단이 원하는 게 뭐냐면요. 불신자로 계속해서 하나님을 못 믿게 합니다. 마귀가 원하는 일이에요. 가장 큰 일이죠. 그 일에 실패했어요. 우리는. 그죠? 우리를 못 믿게 계속 역사했지만 우리는 그 사단의 욕구를 충족시켜주지 않고 구원함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사단이 원하는 것을 거부했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이 되어졌죠. 자, 그 다음 버려두냐? 그렇지 않다고요. 성도를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게 합니다. 그 구원을 무효화시키게 하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하나님은 그 구원에 대해서 무효화시키지 않지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그 구원을 무효화하게 하려고 사단은 발버둥을 친다고요. 자, 그리고 사람이 하나님에게 원망하고 불평하기를 원해요. 아까 욥기 1장 11절과 2장 5절에서 우리가 봤던 말씀대로죠. 그리고 시험 당한 자를 죄에 빠지게 합니다. 시험까지는 아직 죄가 아닙니다. 가롯 유다가 예수를 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마음을 품고 있었어요. 거기까지는 시험을 당하고 있는 것이죠. 거기에다가 온전한 확신을 넣어줘서 죄에 빠지게 하는 일을 누가 하느냐 하면 마귀가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에 보시면 그 가룟 유다에 대한 얘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약점과 한계를 이용해서 넘어뜨립니다. 사단은요, 우리의 약점을 너무나 잘 압니다. 나는 이길 수 있다고 강하게 외치지만 사단은 뒤에서 코웃음을 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혹해서 넘어뜨리고 또 때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부터 오는 것처럼 속여서 분별력을 없애버립니다. 누구로부터 오는 것인가 잘 판단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 안에. 이것이 사단으로부터 온 것인지. 우리는 뭔가 물질적으로 풍요로우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먼저 단정을 짓습니다. 로또에 당첨이 됐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하실랍니까? 로또 당첨 하나님이 주신 거 맞습니까? 맞다. 1번. 2번 틀렸다. 모르겠다. 3번. 로또 당첨되는 순간 끝난 겁니다. 하나님하고의 관계는. 당첨되면 다를 것 같아요. 모든 사람들하고 달리 나는 그 당첨금을 갖고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쓸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안 주시더라고.
그렇게 기도할 리도 없고 구할 리도 없고, 그러나 간혹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또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봅니다. 그러나 속는 거예요. 만일 그거 됐다면 사단이 주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풍요는 사단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내게 하나님을 가까이 가게 하는 물질의 어려움이나 건강의 어려움들이 왔다면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욥기는 그것을 말해주고자 하는 것이죠. 분별력을 흐리게 하는 거예요. 기복신앙 안에 있게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복신앙 안에 있게 되면 분별력을 잃는 거예요. 조금만 아프면, 조금만 뭐가 생기면 그냥 난리라는 거예요. 막 하나님이 해주셨다고 막 난리 막. 그러다가 조그마한 어려움들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막 풀이 팍 죽어갖고는 그냥 콘 한 사람 빠져갖고 돌아다니고. 자, 사단은 자기에게 권세가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줄 수 있는 권세가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어디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내게 넘겨받은 것이므로 내게 원하는 자들에게 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복음에 보시면 예수님이 금식하고 난 이후에 시험을 받으실 때, 성령에 이끌려 시험을 받으실 때 사단이 와서 한 얘기입니다. 내게 넘겨준 것이다 그래요. 누가 넘겨줬을까요? 아담과 하와가 팔았어요. 호기심 때문에 팔았습니다.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한 복을 호기심 하나 때문에 팔아버렸어요. 넘겨버렸어요. 사단이 원하는 자에게 줄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단이 준다는데, 권세와 영광과 모든 것을 다 줄 수 있다는데,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소유물, 욥기에 기록되어 있는 그 소유물과 건강까지도 사단이 다 줄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하실랍니까? 고개 숙이고 한번 들어가 보시죠. 떵떵거리면서 잘 살 수 있을 겁니다. 자, 사단은 대상을 찾아서 두루 돌아다닌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두루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어요. 그러나 걱정할 필요 없죠. 사단이 이렇게 힘세고 능력이 있다고 할지라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제약 안에 있어요. 그렇죠? 우리 욥기가 말하는 게 뭐냐 하면 사단의 그런 모든 힘들과 능력과 권세가 하나님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제약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욥기 1장과 2장을 읽어보시면 소유물을 치게 할 때는 뭐는 안 되고, 그 다음 살과 뼈를 칠 때는 뭐는 안 되고 하나님의 제약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를 괴롭힐 수는 있어요. 유혹할 수 있고 시험할 수 있고 힘들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온전하게 넘어뜨릴 수는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끈에서 우리를 끊어놓을 수는 없어요. 누구 손에 있기만 하면, 아버지 손에 있기만 하면, 그분과 대면하고 있기만 하면. 호세아서 한번 같이 찾아보시겠습니다. 호세아 11장 11장 4절 1266페이지입니다. 호세아 11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저희를 이끌었고 저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 같이 되었으며 저희 앞에 먹을 것을 두었었노라. 앞에 있는 말씀만 좀 보려고 합니다. 사람의 줄 이퀄 사랑의 줄, 이렇게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이끌고 하나님이 사람을 빚어가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람들을 만들어갈 때 하나님은 무엇을 도구로 쓰시느냐 하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도구로 쓰신다고요. 줄로 엮어서 이끌어 가신다고요. 때로는 우리 교회 가운데에서 여러 가지 일들로 말미암아 서로 부딪힐 때도 있고 갈등이 있을 때도 있고 어려움들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어떻게 하시느냐 하면 우리 자신들을 보게 하는 겁니다.
부족한 것들을 보게 하고 모난 부분을 보게 하고 약점들을 보게 하고 변화되어야 될 부분들을 보게 하는 거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하면 빚어가시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급자이기도 해요. 때로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공급하는 공급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 줄 곧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하면 사랑의 줄로 이끌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주변에 있는 성도 한 분 한 분들을 귀하게 여기셨으면 좋겠어요. 때로는 나를 힘들게 하는 상황들이 만들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도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내게 소중한 사람이에요. 끊을 수 없는 사랑의 줄로 연결되어져 있는 귀한 하나님 앞에 한 생명이에요. 자, 그가 내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고 내게 좋은 것들을 공급하는 사람으로 내게 지금 나타나 있어요. 감사하게 생각해야죠. 사랑의 줄이니까. 받고 그 다음 뭐가 필요하겠어요? 받고 그 다음 뭐가 필요하겠어요? 감사가 필요하고 표현이 필요하고 또 다시 내가 받았으면 또 뭐도 필요하겠어요? 나누는 것도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욥기를 통해서 좀 후에 이제 또 시간이 되면 욥기는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 욥기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 번 더 재정리를 하시기를 원하고 그러면 내가 원하는 게 뭘까? 나의 본능은 무엇일까? 나의 본능. 그리고 사단은 내게 무엇을 원하는가?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삶을 살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다시 한 번 더 이 욥기를 읽으시면서 재정리들을 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